네, 우리 시간교리 문답을 좀 같이 봅시다. 54문, 55문을 볼 거고요. 53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4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님께서는 성례를 행할 때에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더 온전하게 누리고 하십니다. 네, 다음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이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네, 네, 앞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요. 네, 명절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명절 때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에 아직 내려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찍 미션을 클리어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부터 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면 뭐가 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주로 이제 아주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추석, 설날 매번 만나게 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이겠지만 서로 사정에 의해서 막 2년, 3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주로 던집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잘 돼가니? 벌써 약간 살짝 좀 짜증나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는 재미있니? 학점은 잘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죠. 취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졸업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남자친구는 혹시 여자친구는 있니? 만약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취조가 계속 좀 이어지죠. 물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것저것 궁금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들이 겨냥하고 있는 진짜 질문은요,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넌 뭐야? 근데 이제 이건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다짜고짜 너 뭐야? 뭐 돼?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긴 어려우니까 이제 돌려 다른 말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넌 누구야?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넌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양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비슷한 질문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디 학교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저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에요, 혹은 뭐 인턴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대답은 모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대답들은 우리가 만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너가 만들어야 돼. 너가 너 자신이 되어야 돼라는 이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나를 꾸미고 공부하고 일하고 때로는 연애도 해보지만 그렇게 애써서 만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늘 불안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한히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무한히 항상 긍정적인 답변만 들으면서 긍정적인 판단만 들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판단을 계속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인정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우리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도 사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질식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돼야만 해. 무언가가 돼야만 해. 1인분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들을 찌르고 있고 우리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 자신이 돼야 돼, 너 자신의 길을 너가 만들어 가야지 라는 이 세상의 명령 속에서요, 오히려 우리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획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낯선 길을 제시하고 있죠. 너 자신을 찾으려면 너 자신을 버려야 되라고요. 너의 정체성을, 진짜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얻으려면 너가 죽어야 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교회에서 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혹은 세례받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넌 나의 것이야. 너의 정체성은 너의 성취나 너의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너의 정체성은 완성된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를 시관교회에서 하는 세례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막 물에 잠기는 세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꽤 있군요. 네, 네. 그런 여러 방식의 세례들을 우리가 좀 목격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세례한다고 하면 뭐 성찬 대신에 세례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그 초대 교회에서는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세례를 죽음의 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선언이라고요. 특히 로마 제국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요. 나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요. 이건 뭘까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큰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합하여, 무엇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먼저 세례를 죽음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세례가 단순히 그냥 물 좀 튀기고 물속에 잠깐 잠겼다 뛰어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낸 게 세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요. 바울은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례는요, 더 이상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내 옛날의 그 모습,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포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옛사람의 장례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요, 단순히 그냥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들을 집어넣는 사건이다라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보통 물에 잠기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우리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너는 옛사람으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 너는 죄와 이젠 단절된 사람이야. 죄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례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세례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되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는 회심한 성도는요, 죄를 영원토록 즐기면서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 가운데 머물러 살던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 즐거워하면서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거리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이 들게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이어서 바울은요, 4절에서 더 강하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넌 죽었어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사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혀버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은 척하는 거 아니야? 기절하는 거 아니야? 회복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우리들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에 속해 있었는지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는요, 장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세례가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그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다라는 거죠. 세례는 단순한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냥 행사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우리들의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세례는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요.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아니요.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느 순간에 받았던 세례를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세례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언제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저 어릴 때 그냥 부모님 교회 따라 다니다가 그렇게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그냥 이제 나갔다가 얼떨결에 받게 됐어요 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기 중에 형제들 중에서는 그냥 군대에서 받았어요. 군대에 대리버거의 영혼을 팔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많이 세례를 주거든요. 혹은 최근에 제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과거의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로만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받았지. 근데 성경은요, 세례를 단순한 추억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6장은요, 세례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이라고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똑같이 나오죠.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요, 이전에 내가 입었던 옷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로운 옷을 입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요, 그리스도죠.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말하는 그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세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넌 진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리스도의 옷 입은 너야.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로 덮여 있어. 너의 모든 면들은 이제 너의 모습도 아니야. 심지어 그리스도로 덮여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어느 팀에 속해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유니폼을 다른 걸 입고 있다면 다른 팀 소속이라고 봐야겠죠. 세례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는 그 유니폼을 입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라는 팀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팀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팀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요. 세례는요, 죄와 단절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죄가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죄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죄의 종처럼 사는 게 사실 내 진짜 모습,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진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모습이야.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세례는요, 또한 새로운 소속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도 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믿음도 내 거야. 공동체를 갖는 것, 교회를 갖는 것은 그냥 옵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아예 붙여놔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세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꾸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줘요. 그리고 우리들의 소속을 바꾸죠. 나 혼자의 삶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어떤 받았던 과거의 어떤 의식, 그냥 과거에 한 번 받고 마는, 한 번 떠올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선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들에게 이름표와도 같습니다.
너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나는 자유로운 자야. 나는 공동체에 속한 자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온 사명을 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얼레벌레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 세례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례는 뭐 죽음과 부활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고 우리들의 죄의 노예가 아니고 진짜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속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소속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저에게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기도가 좀 부족하고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제 삶에 아직도 여전히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내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좀 하면 그땐 조금 신령해져 있지 않을까요? 조금 경건해져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약속에 달려 있죠. 세례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찔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풀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3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종교적인 열심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온 예배드리러 온 신실한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못 박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찔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던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강도사님 저 이전보단 좀 좋아졌어요. 저 6개월보다는 조금 괜찮은 인간이 됐다고요. 아니 저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인간이 됐어요. 그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요가 아니라요 오히려 전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지도 못할 거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주 말씀하셨다기보다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세례는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받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더 거룩한 나 자신,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죠. 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방향을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을 존재는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분께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치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그 조종관을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조종사에게 내 생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위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은 당신께 있어요. 당신께서 맡아주세요. 목적지까지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세례는요, 이 회개와 믿음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물에 잠기고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례의 핵심은요, 우리들의 결심, 저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세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먼저 근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요, 우리는 세례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이것이 시작된 게, 내 믿음이 시작된 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내가 그분을 먼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믿는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 문화는 세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나 혹은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훨씬 더 깊은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내려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죠. 세례는 내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준비됐어라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나는 준비될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씻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우리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들을 정죄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징이 세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강가에서 이제 막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선포하죠. 막 회개하라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물속에 들어가고 잠기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 한 분이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가장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세례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죄인한테 필요하다고요.
나는 의롭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흠도 점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세례 받는 줄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 줄 선 사람들에게는 죄 씻음을 얻기 위해 선 사람들 중에서는 도둑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예수님 앞 혹은 예수님 뒤에 줄에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산 거짓말쟁이 세리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음란한 사람들 없었을까요? 탐욕스러운 사람 없었을까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없었을까요? 다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그 줄 서신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고요.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를 스스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죄인의 줄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조차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기 왜 계십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기 계세요? 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해라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너가 나한테 세례를 줌으로써 진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해.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세례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설 거야.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세례를 내가 받을 거야.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수치를 내가 뒤집어 쓸 거야. 너희들에겐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정체성을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체성의 교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이름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히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처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줄에 서셨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셨고 정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럽힘을 당하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는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땅굴을 파고 있을 그때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